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오늘까지 이제 2024 파리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몇인지 혹시 아세요? 7위랍니다. 금 13개, 은 8개, 동 9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의 그런 경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 몇 초 그리고 그 몇 센치를 단축하기 위해서 또 갱신하기 위해서 그들을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과 또 피를 흘리며 훈련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들이 훌륭한 선수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뼈를 깎는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부흥에 오시는 그런 목사님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였습니다. 교회 안에는 말씀꾼이 있고 또 구경꾼이 있고 일꾼이 있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제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적극적으로 교회 일에 헌신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꾼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까? 말씀꾼이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에 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워갈 수 있는가, 목양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믿음의 형제입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누구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꾼이 되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오늘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선수가 저절로 되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저절로 되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도 저절로 되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어떻게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믿음의 형제, 즉 사랑하는 자들을 깨우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깨달음을 얻어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으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육받지 않고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장하지 못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지 않으면 헌신하는 자들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받고 좋은 일꾼이 되고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양육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양육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말씀, 좋은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른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로서 살아가며 헌신할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씨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밭은 어떤 밭입니까? 좋은 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밭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교훈은 영적 성장을 위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훈을 듣는 것에 머무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닫고 열매를 맺는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한 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들에게서 열매가 맺힐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성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반드시 감당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더 온전하게 세워지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풍성한 사랑과 지식과 총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살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의의 열매가 더욱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사람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또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매우 귀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교회나 다른 성도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들을 성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배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한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양육을 받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 생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경건을 위한 연단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망령되고 헛다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좋은 일꾼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말한다면은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기본으로 삼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경건한 삶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모를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을 위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이 생의 삶이 아니고 내세의 삶도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때로는 땀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재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시간과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훈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경건의 연단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단이라는 단어는 연습과 훈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지 학술적으로 증명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이라는 단어와 학습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교육이라는 것은 교사의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면 학습이라는 것은 학생에게 강조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익힌다는 것은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고 그것을 깊이 깨달음으로 익숙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내면에서 습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익숙한 상태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연단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반복하고 체질화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 그리고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이리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제자 훈련의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간에 특별히 성경 말씀을 배움으로 경건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듬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을 때 우리는 경건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연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신화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연단을 위해서 훈련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듣고 배운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과 반대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우상 성기도로 미혹하는 거짓된 교훈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의 장애물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게 만드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렸을 때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버리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가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내가 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헌신하지 못할까?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손에 움켜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로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재물일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중요히 여기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내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내 성장을 방해하고 있고,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경건한 삶을 위해서 항상 배우는 자가 되라는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을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버리지 못할까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전심전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행복이나 우리의 성공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때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장애물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무엇을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명하라는 말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따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교훈을 양육을 받으며 경건을 위해 연단을 파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은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강력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제 전교인 수양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훈련의 기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4일에는 8시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15일에 함께 제주를 여행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그리고 영적 가족으로서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연단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훈련에는 반드시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땀입니다. 두 번째는 눈물입니다. 세 번째는 피입니다. 이 3가지가 없이는 우리는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훈련에 대한 거룩한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는 좋은 일꾼이 되어 헌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나만 예수님 잘 믿고 마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잘 믿어야 되지만은 다른 사람을 잘 믿도록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일꾼을 세우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에 더 많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